네,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확신하며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대림절 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누었습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가장 겸손한 왕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겸손의 왕으로 구원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만큼 큰 위로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지만 그래서 우리 상한 심령이 위로받고 고침받고 회복되어서 다시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저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위로받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위로받고 피곤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차고 넘쳐서 그 위로로 인하여서 그 위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고 있죠. 근데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로자로 오신 하나님,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를 하시느냐? 그 위로의 방법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넘친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께서 받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는 위로도 크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 고난과 위로의 연관 법칙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고난과 위로의 연관 법칙을 정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 자신들이 당한 그 환난만큼 고린도 교회도 더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과 그 바울을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들이 받았던 그 고난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커서 그 큰 고난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을 정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느냐 8절과 9절을 보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에 겹도록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9절에 보니까 우리는 마치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 만큼 엄청나게 큰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9절 후반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신다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심한 고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국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청정지역이었던 우리 울진도 2자리 숫자를 연일 기록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어제는 2명이 나왔지만 더 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리에는 사람들도 많이 사라졌어요. 가게마다 손님들이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을요? 지금까지 울진 땅에 코로나가 없었던 것은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과학 문명을 의지하지 말고 먼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6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여기서 나가 계속 나오죠.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세 번째는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이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구원의 해를 선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복한다는 뜻인가요? 우리에게요? 아니죠. 사탄 마귀에게 보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사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입니까? 2절 후반절 마지막 우리가 읽었잖아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신다.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쪽에 좀 이 난방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지금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시느냐? 슬픈 자를 위로하신다. 근데 그 슬픈 자를 위로하심으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슬픔에 있는 자에게는 기쁨을 주고, 그리고 근심하는 자에게는 찬송의 옷을 입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위로를 받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위로자로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위로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님 다 함께 이 위로 받으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위로의 기본이 뭡니까? 위로의 기본이라는 것은 나처럼 고난당하는 사람이 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만 이 고난 받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만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위로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잖아요. 동병상련. 똑같이 나처럼 이 고난 받는 사람을 통해서 같은 아픔을 느낌으로 인해서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위로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 아무 죄도 없이 낮아져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 받으셨어요. 모든 밀실을 당하셨고 수모를 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아서 배척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는 가심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 최고의 고난을 다 겪으셔야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는 모든 물과 피가 다 쏟아지기까지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어야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 그 크기가 8절과 9절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당한 줄로 착각할 정도의 그 고난을 당함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자기들도 그때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당한 고난은 고난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위로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큰 위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1장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기시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되면은 사탄 마귀를 이기고 부활의 몸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소망,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우리에게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신앙이라는 것은 신비합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도 그렇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이 크면은 고통도 커야 됩니다. 고난이 넘치면은 슬픔도 많아야 됩니다. 고난이 커지면은 아픔도 커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가 더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롭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 아픔과 고통이 많아야 될 텐데 오히려 위로가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평소에 우리가 고난받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도 없었지만 고난 당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더 큰 위로를 받게 됨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됨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라고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이처럼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처럼 어미가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을지언정 우리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잊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도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게 하지도 않게 해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위로받으시고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다 위로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아 지치고 피곤하여 심령이 상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준비가 안 되었나요? 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구약성경 첫 14면입니다. 1014면 이사야 40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백성에게 위로를 외치고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닿도록 심령이 상한 심령이 고침받고 상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로를 외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해 있습니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아 노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지쳐서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수없이 많은 외적의 침략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온 나라가 피폐해지고 온 나라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디아스포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그 큰 징계를 받았어요. 엄청난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느냐?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위로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말씀처럼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허물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코로나라는 이 재앙으로 벌을 배나 받았는지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벌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당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을 배나 받았고 이제는 이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고난이 종료가 되어서 하나님이 외치는 이 위로가 우리의 심령 속 안으로 들어와서 상하고 지치고 피곤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위로를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도 힘든데 내가 누구를 위로하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우리 힘으로는 위로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하는 위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누구로 가능하느냐? 이 땅에 낮아져 오신 위로자로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과 능력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7절을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은 꼭 읽어보시고, 이 주의 강림은 분명히 때가 되면 일어나게 될 터인데, 그때가 되면은 이미 죽은 성도들은 부활의 몸으로, 그리고 살아서 우리 주님을 맞게 되는 성도들은 그 모습 그대로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다른 말은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만 한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그들에게 한 푼의 돈과 한 줌의 쌀을 준다고 해서 영원한 위로가 되겠습니까? 물론 위로가 안 될 수는 없지만은 더 큰 위로, 영원한 위로, 완전한 위로는 무엇이냐?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살아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살아있는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맡게 된다는 사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위로가 너무나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위로받고, 그래서 그 위로로서 다른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처럼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우리 앞을 닥칠지도 모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 가운데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10절과 11절 말씀에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 말씀처럼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이 땅에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위로받고 분명히 다시 이 땅에 완전한 승리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기다리며 우리가 모두가 다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축ben제일교회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의 터널 안에서 슬픔과 근심으로 힘들어하는 저희에게 위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통해 우리도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사탄 마귀에게 보복의 날을 선포함으로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모두 위로받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번 대림절이 슬픔과 근심이 가득 찬 대림절이 아니라 기쁨과 찬송이 가득한 대림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 땅에 영원한 승리자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